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동화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아일랜드의 동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지은 집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읽는 단순한 동화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보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형태로 집을 짓습니다. 자, 첫째 아기 돼지는 집으로 대충 빨리 집을 만들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첫째 돼지의 집은 늑대가 입김으로 날려버립니다.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지어진 집으로 짓는데요. 역시 늑대가 이 집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단단한 벽돌로 지어진 셋째 돼지 아기의 집은 늑대가 아무리 용을 써도 도통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가 지은 집은 빨리 지을 수 있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셋째가 지은 집은 늑대가 아무리 힘을 써도 도통 부서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집은 빨리 지을 수 있고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만 추구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동화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동화일까요? 사람 인생도 쉬운 길, 쉽게 인생 집을 지으려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도 내 마음과 삶과 어떤 가치로 세워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편리함,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 인생에 정말 남을 가치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 내가 쉽게 살지 않겠다, 편한 길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위에 삶을 세운 집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 어디다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장로님이 가지치기,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오셨을 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들이 많이 있죠. 꼭 겨울을 지나면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넝꿀들은 순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심지도 않은 참외들이 이렇게 열려서 사택 앞에 저희가 심지도 않았는데 계속 줄기를 뻗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목사님, 이거는 순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를 잘라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잘못된 엉뚱한 걸 잘라버릴까 봐. 근데 그분이 갔다 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잘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순을 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순을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과 시간과 또 거기에 정성을 들여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사람에게. 그런데 누구에게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옛 시대에는요, 돌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큰 돌을 깎아서 큰 돌일수록 거기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 가보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우상 돌, 죽은 돌 앞에서 여러분 울고 불고 빌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여러분 그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돌이다. 죽은 돌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죽은 돌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는 분들은 다시 신앙인으로 돌아오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도들은 불완전하죠. 뭐 교회가 이래,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믿는 성도가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여러분 무슨 장로가 저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도 목사님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니까 신앙생활을 다시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한데 내가 교회 가야죠. 그러면 나도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어야만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돌로 만든 그런 우상과 다를 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미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상한 감정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우리 안에 산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돌과 같은 그런 우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래된 죄의 습관 하나 바꾸어 끊어내지 못하고 말씀보다 여전히 내 고집이 앞서고 그 고집을 붙들고 습관적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세워둔 여러분 죽은 돌처럼 내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하고 여러분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죽은 돌 취급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예수님을 죽은 돌 취급하고 그냥 마치 돌로 만들어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기분 나쁘면 다 그만이고 기분 좋으면 하는데, 내가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해. 다 귀찮아. 여러분, 내가 조금 뭔가 안 좋으면 다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오래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말이 변하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던 죄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놓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지만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포기하지 못했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붙들어야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일에만 찾는 혹시 그런 종교 형식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을 붙들고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그래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이 마음 고쳐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산돌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마음을 살리시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죠. 두렵게 하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평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건축자에게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좋은 평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버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싹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왜? 나의 단편만 보고 말하니까. 아니야, 내가 또 아직 그런 모습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저 모습으로 결코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을 믿어. 여러분, 내가 나의 모습을 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저 모습에
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겠습니까? 그러나 저 모습으로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좌우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란 누구죠? 소위 말하면 좀 안다는 사람들이죠. 일명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할수록 전문가 집단의 지식은 상당히 그 축척이 놀랍습니다. 건축할 때 여러분, 건축 재료를 잘 고를 줄 아는 사람이죠. 그걸 잘 선정해서 집을 짓는 건축 전문가들이 바로 건축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쓸모없는 재료라고 버렸지만 이 돌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건축자들도 전문가들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새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들이 있죠. 뭐 JYP인가요? 그 다음에 뭐 SM. 근데 여기서 10몇 년 연습생으로 하다가 탈락했는데 지금 뭐 캐덴 지금 세계 뭐 빌보드 차트를 1위 하고, 여러분, 이런 거기서 12년 동안 넌 해도 안 돼. 넌 아무리 용서도 안 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버린 돌이죠.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압니까? 수십 년 살아도 이런 말 하세요. 남편 도무지 남편 마음을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아내가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낳고 기른 자식조차도 너무 나를 몰라. 아니면 저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고 키웠는데도 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만나고 아무리 오래 만나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산 남편 부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끝까지 참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도 몰라?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도 모르는데 아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이 다 있구나. 여러분, 이해 안 돼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내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르게 나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버림받은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외모, 학벌, 재능, 얼마나 많이 돈을 가졌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같은 돌을 가지고도 평가가 다른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누구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있게 보셔서 가장 건축에 중요한 주춧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가장 이 건축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 돌이 없으면 그 집을 세울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세상과 신앙의 가치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에 높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여러분, 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여러분 던져 넣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박수 쳐줘도요, 여러분 그 박수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박수가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야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을,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센 것 같은데 센 척하죠. 세상은 센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만만히 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면 쉽게 와그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키도 커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거두면 따랐던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또 좋은 상사였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한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인생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이런 여인들의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어디 두고 보자,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병든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계속 여러분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시기의 대상이었던 이 다윗을 쫓는 데 인생을 다 쏟아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평생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왜? 자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누가 다윗을 칭찬하면 그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저렇게 아낙네들 저 철딱선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지사 법인 사장으로 계신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회사 유력한 사람, 회장 밑에 줄을 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밑에 나는 줄을 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회사에서 임원들이 회장 라인에 줄을 선 사람들이 훨씬 더 진급도 빨리 되고, 그래서 상무에서 전무로, 정무에서 부사장으로, 부사장에서 막 사장이 되고, 그런 걸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 라인에 있던 임원들이 그룹 회장이 바뀌면 그 임원들이 다 옷 벗고 나가더라는 거죠. 자신은 오히려 줄이 없어서 임원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여러분 임원이 임시 직원이래요. 부장까지는 회사에서 정직원이 자를 수 없는데 임원이 되면 그때부터 1년씩 여러분 그냥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은 줄이 없어서 임원을 오래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계열사 사장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그룹 회장 후보 6인에 올라와 있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죠. 사람에게 줄을 잘 서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군에서는 별을 달고 일찍 진급해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줄 잘 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감옥 가고 일찍 잘못된 일에 휘말려서 옷을 벗는 것들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보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신령한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쉽게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결국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족함이 우리를 더 주님 앞에 서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함이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약함보다 더 힘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 있잖아요. 언제 내 힘으로 살았나?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았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꾸 하나님 보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주님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이제 손을 놔버려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 손 절대 놓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왜 잡습니까? 다른 거 왜 자꾸 바라봅니까? 다른 거 바라본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더 혼란할 뿐이에요. 우리의 낙심만 더 할 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주님이 힘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게 승리죠. 겨우 버틴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보는데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바람이 더 보이고 파도가 더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빠져 들어가죠. 여러분, 내가 문제를 볼 때 일어나는 현상과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런 용기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점점점 여러분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영혼의 집을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들 평가하고 싶은 대로 평가해. 난 개의치 않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 삼아주셨으니까 나는 그 모습 잃지 않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에 우리가 쫄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보는 세상의 기준이 틀렸다, 옳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냐?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집으로 지은 집은 빨리 물론 세울 수 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도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바람이 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인정만 보고 살았던 거, 사람의 평가만 보고 살았던 거, 돈과 성공 위에 지은 집을 세워버리면 여러분,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요 홀대할 수 있고요, 버릴 수 있고요,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해도 할 수 있고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 부르는 그 신앙이 아니라 삶이 변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부처 앞에서, 돌 앞에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하고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죄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는 거죠.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실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집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거 압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거에 휘둘리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버벅을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는 그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담대하게 달려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